네, 짱목과 말씀수다 시간입니다. 10월 7일 화요일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추석 기간이지만 말씀 앞에 쓰신 거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네, 진짜 이게 늙으면 제가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뒤에 요거는 여러분 렘브란트의 그림이잖아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요쪽에 요거는 아프리카에서 아마 3만 원인가 2만 원인가에 사온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요 코끼리. 그리고 요 뒤는 이제 제가 현재 읽는 책들 이제 읽으면 저쪽으로 나가고 그렇게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제 방을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뭐 조금 하고 그리고 그러나 내가 제가 좋아하는 그런 방입니다. 왜 이게 작냐면 많은 분들은 막 컸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여기 뭐 에어컨이라든지 뭐 냉난방기를 그렇게 크게 해서 틀을 필요가 없다. 나는 요 공간에 있어서 설교나 책만 읽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작게 만들었어요. 뭐 그러니까 저는 되게 해피한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자랑한 건가? 여하튼 요새 좀 문제가 있네요. 어떻든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가 통치하는 전 지역의 인구 조사를 명했어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예수님이 AD, BC로 나눠지게 돼서 중간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기원전 기원 후요. 바로 그때 이제 로마가 인구 조사를 했을 때가 이제 기원전. 기원 후는 이제 로마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나니까 여기 몇 명이 살고 누가 어떻게 했다. 이제 그거를 주민등록 같이 이제 그걸 조사를 하고 나니까 그때가 이제 기원 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간에 있으니까 예수님으로 before Christ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4년 뒤에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 0년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됐지만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든 간에 호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럼 왜 이걸 하느냐? 팍스 로마라고 해서 로마의 이제 가장 강대국적인 그런 평화라고 불리는 태평성대가 시작이 됐고 이들은 이제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조사하는 과정 중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오늘 말씀은 결국에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천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굉장한 어떤 왕가의 왕자로 오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결국 양반 집안의 왕의 가문 속에서 본 것뿐이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그것만 보니까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내려서 결국 살인하게 해가지고 이집트 왕자로 살지 못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기드온 갑자기 누구죠? 이드로 죄송합니다. 미디안 땅의 이드로의 그쪽으로 향하게 가가지고 결혼을 시키고 거기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죠.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의 경험은 결국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빼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훈련을 받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걸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태어났느냐면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면 마흔권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 같은 거 또는 뭐 부유함 이런 거에 관심 없이 굉장히 연약하고 그리고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런 편견들을 다 깨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왕으로만 오셨으면 그러면 상황 판단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와서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많이 남았으니까요. 왜 자꾸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말로 하는 건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나는 뭐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나는 뭐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는 정확한 정보는 뭐냐면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봐가지고 거기에 막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의 정보는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들은 영상 보지 마세요. 우리가 이거는 왜냐면 그냥 그쪽으로 가요. 양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잘 뽑으셔야 돼요, 이 대통령을. 그럼 대통령을 잘 뽑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오셨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만 보시면 돼요.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것저것 떠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정치적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뭔가 눌려서 그런 사고를 치고 올라오는 것들을 이겨내서 왔는지 근데 위에서 툭 틀어졌는지 저는 이 전 대통령이 그냥 검찰총장만 했다가 서울대 나왔고 뭐 이런 상황에서 뚝 떨어졌으니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나는 뭐 현재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감지를 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살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살았는지가 꼭 기억하셔야 해요. 다음에 대통령을 뽑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냥 그것만 보시면 좀 미래가 보여요. 그게 이제 역사관입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왜 옛날 역사를 공부하냐? 거의 같습니다. 옛날 역사. 그러니까 세계 역사도 비슷해요. 세계의 역사 전쟁이 일어날 때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학자들이 북한,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가 이게 뭉치는 이 과정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역사학자들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죠. 역사로 볼 때에. 그러니까 예전에도 무솔리니나 히틀러,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 다음에 독일, 그리고 일본. 이 세 나라가 합치면서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혼자 나라가 일어날 수 없어요. 혼자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럽이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논리성. 근데 이게 양쪽으로 나눠지게 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든 그게 이제 제가 뭐 위협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역사가 되게 중요하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역사는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결국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가시고 왕으로 결국 인정을 받으시지만 부정적인 왕, 빌라도가 왕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뭐 라틴어로 이렇게 붙여버리지만 예수님의 머리에 그러나 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왕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도리어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사신 게 예수님은 정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향도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가. 일본이 이 과거 청산을 안 하는 거는 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독일하고 다른 이유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잠깐 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 개인적인 것도 내가 과거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현재 미래 갈 때 이게 왜 부작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좀 듣고 물론 이렇게 오늘 성경 묵상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게 혹시 이렇게 마음이 힘들게 내가 관계를 하고 있다면 그냥 좀 이렇게 풀고 살아가면 좋겠다. 그냥 오늘 그냥 잘 지내네? 이렇게 이 정도 문자를 보내고 피드백은 뭐 전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한쪽이 그냥 어떻든 간에 전해서 나하고 꺼리끼만 사람을 전해서 같이 가야 된다.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생활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고 좋은 분들, 가족들 만나서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